여러분 그 지난주 설교 때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봤잖아요. 그걸 참 보면서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지하차도로 왜 반대편에서 제방이 터져서 물이 막 들어오고 있었는데 당장 내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그 지하차도로 차들이 막 또 비가 많이 오니까 빨리 지나가 버리려고 집에 빨리 가려고 그러고 막 들어갔는데 물이 들이닥치니까 차가 17대가 침수되고 졸지에 1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거는 1분 후의 일을 모르는 거야. 30초 후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후의 일을 모르는 것은 날마다 겪는 일이에요. 사람은 미래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지 안 좋은 일이 있을지 몰라. 여러분 집에서도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가족 간에도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직장에서도 좋은 회사 취업을 했는데 거기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 선후배 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좋아하지만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김수영 집사님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갑자기 응급실에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경태 집사님이 김수영 집사님을 얼른 태우고 응급실로 모시고 가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또 기도하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어려울 때 큰 힘이 됐을 거예요. 김수영 집사님이 울먹울먹거리면서 안절부절 못해. 다행히 깨어나셨습니다. 이런 일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거든. 금방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지난주에 사모님하고 걸으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운동들 좀 하세요. 운동을 안 하면 걷기라도 하세요. 저는 나름대로 근력 운동도 하고 걷기도 늘 신경 써서 하고 그러는데 밤에 나갔습니다. 집 주변에 걷기 좋은 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장마였잖아요. 장마라서 비 올 때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제가 늘 우산을 배낭에 갖고 다니는데 그날은 햇빛이 하루 종일 쨍쨍했어. 그래서 나가려고 보니까 배낭에 우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우산을 갖고 갈 필요가 없더라고. 온종일 햇빛이 너무 좋아서 밤에도 보니까 하늘이 너무 맑아. 그래서 우산을 빼놨죠. 그러고 나갔는데 10분쯤 걸었을까? 번개가 번쩍 하더라고. 좀 있으니까 천둥이 쿵쿵 꽝 이래요. 그래서 뭐 번개는 멀리서도 보이니까 우리 동네하고는 상관이 없겠지. 뭐 천둥 소리는 멀리서도 들리잖아. 그러니까 상관이 없겠지. 그리고 그대로 갔죠. 딴 동네 일인 줄 알았어. 5분쯤 있다가 소나기가 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데 저만큼 철도 밑이 그 지하 통로가 있어. 그 지하 통로로 정신없이 가서 뭐 비 맞으면서 거기서 이제 기다렸죠. 비가 멎지를 안 하는 거야. 비 멈추기를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은 5분 후의 일을 모르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TVN 프로 중에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여러분은 뭐 텔레비 안 보고 늘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자, 어쩌다 어른 영상 한번 보세요. 저거예요. 딱 보셨죠? 어쩌다 어른. 제 프로가 있어. 여기서 양소영 변호사가 나와요. 양소영 변호사가 나오는데 이분이 자기가 맡았던 사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소개를 하는 거야. 어떤 엘리트 부부 얘기예요. 남편은 전문직이야. 여러분 공부를 해도 전문직이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갔던가 봐. 당연히 애들도 있겠지. 결혼 10년 차예요. 전문직이지만 생활은 넉넉지 않았대요. 부부가 열심히 일하고 또 애들도 평범하게 키우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행복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재미로 샀던 로또 복권이 덜컥 1등 당첨이 된 거예요. 정말 좋겠죠.
20억 받는데요. 복권이 당첨돼 갖고. 그래서 복권 산 남편보다 아내가 더 좋아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돈을 조금도 안 주는 거야. 아내는 돈 쓸 일이 많은데 20억 됐으니까 그래도 몇 억 줄 줄 알았지. 아내는 이참에 옷도 좀 명품 옷도 좀 사보고 평소에 사 입고 싶었지만 뭐 형편이 어려우니까 명품 백도 이참에 한번 사고. 그런데 돈을 안 주는 거야. 여보, 나 돈 좀 주면 안 돼? 감정이 섞여갖고 얘기를 했어. 안 돼. 이건 내 돈이야. 그리고 혼자 움켜쥐고는 자기 쓰고 싶은 돈 다 쓰고 주식에 투자하고 돈을 조금도 안 줬대요.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마침내 아내가 소가리를 하다가 남편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 거야. 당신이 인간이야! 이래갖고 다투고 갈등하고 마침내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된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전문직이면 뭐해? 머리가 거지 같은데, 머릿속에 든 생각이 애기 같은데, 너무 열받은 아내가 생각을 했지. 이혼하면 로또 복권 당첨금을 절반이라도 받겠지. 부부니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재판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로또 당첨금은 공동재산으로 인정이 안 된대요. 그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 나도 모르지. 그런데 아마 우울증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결국 로또 당첨금이 가정 파괴범이 된 거예요. 그래도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지. 그게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혹시 살다가 재미로 산 로또 복권이 재수 없게 당첨되시거든. 교회 건축 헌금을 하세요.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게 후유증이 없어. 통계적으로 보면 로또 당첨돼서 인생 망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좋을 줄 알잖아요. 원하는 걸 얻으면 좋을 줄 알지만 내가 원하는 걸 얻은 후에 일어날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현재 내게 있는 것, 여러분 현재 내가 가진 거 있잖아요. 현재 내게 있는 것, 현재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현재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큰 병이 있어요. 약간만 더 올려줘. 약간만. 볼륨. 우리 다 그 큰 병이 있는데, 췌장암보다 됐습니다. 더 심각한 병이에요. 병 이름이 뭐냐? 만감욕사병. 처음 들어보셨죠? 신종질환이에요. 내가 지은 이름이야. 목사님이 이름을 지었어요. 만감욕사병. 무슨 병이냐? 만족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욕심은 끝이 없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병. 이게 만감욕사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잖아요. 동남아라든지 베트남 저쪽 조선족이든지 한국에 와서 주민등록증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감사한 걸 몰라. 불평불만하고 무슨 염려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그렇다면 치매 환자예요. 왜? 알아야 될 것을 모르니까, 감사할 것을 모르니까 치매 환자지.
저는 그 TV에 보니까 아마존 정글에 부족들을 취재한 이런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아마존 지역에는 지금도 옷을 입지 않고 살아. 아마존의 아이들을 볼까요? 영상? 예. 지금도 저렇게 살고 있어요. 옷을 거의 나뭇잎이나 뭐 또 겨울 생긴 걸 가지고 치마나 가슴만 살짝 가리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식은 사냥해서 먹어. 사냥해서 음식 먹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아. 힘든 거 다 알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아먹고. 그리고 우리는 간식을 뭘로 먹습니까? 오뎅 같은 거, 아이스크림 이런 거 먹잖아요. 쟤네들은 간식을 군뱅이를 먹어. 벌레 같은 거 이런 걸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야생 과일을 먹고 뿌리 열매를 먹고 삽니다. 신발도 없어요. 맨발로 정글을 다니다가 다칠 일도 굉장히 많아. 그리고 정글이니까 아마존이 뱀이나 독충들에게 물릴 일도 많아요. 그런데 물리면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이 없어. 아프면 그냥 견디다가 고통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전기도 없어요. 전화도 없습니다. 자전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집은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은 아파트 또 좋은 벽돌로 지은 집에 살잖아요. 저기 사람들은 집이 나무 기둥을 세우고 넓은 이 풀, 초막, 갈대 이런 걸로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집안에는 날씨가 덥고 이러니까 온통 벌레, 파리, 모기 이런 것이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물도 수돗물처럼 깨끗하지 않아. 우리는 수돗물도 믿을 수가 없어서 또 돈을 주고 렌탈해서 생수기로 먹고 살잖아요. 물을. 거기는 물도 깨끗지 않아. 아마 저와 여러분은 거기 가면은 한 주? 하루도 살기 힘들어. 그리고 전 세계에는 전쟁 중인 나라도 굉장히 많아요. 전쟁 지금 하고 있는 나라. 국가가 전쟁을 하면 지옥이 돼.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할 때 정말 깨끗한 나라예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집도 다 좋아.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좋은 환경에서 잘 사는 나라예요. 무엇보다 인구 대비 국토 대비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서든지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 나라. 거기다가 한국 교회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건강한 교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정말 축복받은 나라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내가 한국 국민인 것과 한국 교회의 성도라는 사실만 갖고도 날마다 감사할 일이에요. 거기다가 사랑받는 교회 소속이야. 이건 하늘이 내린 은혜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힘든 일이 많아요. 비록 대한민국에 살지만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소망이 없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찔릴 일 많고 상처받을 일 많은 가시밭 같은 세상이지만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 붙잡고 살면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백합화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요나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전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요나 입장에서는 어때요? 니느웨는 지구에서 사라지기를 바랬던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 도시거든. 근데 큰 물고기 배 속에서 고생하다가 이 물고기가 자기를 니느웨 해변에다가 토해놨으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꼴을 이렇게 봐도 사람이 아니야.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똥 되려고 하다가 나왔거든. 똥 되기 직전에. 거기서 막 발버둥 치면서 막 몸부림 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하다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어. 자기가 봐도 이게 사람인지 좀비인지 모르는 거야. 회개는 했지만 전도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니느웨가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없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서 3장 1,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니느웨로 또 가라고 하시는 거야. 그 몸이 너무 더럽고 좀비 같은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진짜 끈질기고 피곤하신 분이야. 그리고 왜 하필 나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도 많은데. 그래, 간다가 내가 하나님을 이기겠냐? 빨리 전도하고 치우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지독한 냄새 나는 더러운 옷을 바닷물에 대충 빨았지. 짜증내면서 막 하나님 너무하시. 독수리를 보내시지. 응? 물고기 배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쪽팔리게 불평하면서 옷을 대충 빨았지. 그리고 옷을 말려야 되잖아. 옷을 해변에다가 말리는 동안 해수욕도 한번 했죠. 몸을 좀 씻어야 되니까. 그리고 대충 마른 옷을 챙겨 입고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니느웨 시내로. 사람들이 많은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얘기를 했지. 귀찮은 듯이. 이봐님들,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선지자인데 니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망한다고 했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어요. 속으로는 어때요? 예, 이놈들아, 제발 회개하지 말고 있다가 40일 후에 망해라, 이놈들아. 그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니느웨는 매우 큰 도시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애하고 청소년 이런 사람들만 12만여 명이 돼.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세계적인 아수르 제국의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어른들까지 합치면은 전문가들이, 연구하는 학자들이 100만 명은 된다고 봐요. 그 큰 성을 적당히 돈다 해도 며칠 걸리느냐? 적당히 돌아도 3일 이상 걸려. 그 정도로 커요, 도시가. 그런데 요나는 얼마나 대충 했는지 하루 만에 끝나고 치웠어. 요나서 3장 3절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치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예, 사흘 동안 걸어도 지금 부지런히 가야 될 판인데 하루 만에 그냥 어떻게 끝냈는지 대충 하고 치운 거예요. 망하기를 바라면서. 심보가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무조건 망하기를 바라는 거야. 잘 되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고. 정말 이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인간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대충 지나온 곳마다 회개하고 난리야. 뭐야? 왜 회개하고 난리야? 내가 제대로 얘기한 것도 아닌데? 별소리 한 것도 아닌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왕도 회개를 했어. 짐승들까지 금식시켰어요. 역사 속에 짐승까지 회개시킨 적은 없어.
짐승들까지 회개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니느웨 성이 다 돌아온 거예요. 요나서 3장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예. 요나가 하나님 말씀 막 은혜롭게 성령 충만해서 잘 전해서 저리 됐을까? 아니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면 돼. 꼭 잘하려고 뜸들일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똑똑하고 뭐 믿음 좋아서 그런 줄 알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그래. 할렐루야. 내가 잘하면 전도가 되고 좋은 일이 생기고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제대로 못하면 전도가 안 되고 일이 꼬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해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요. 억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예. 억지로 전도하고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귀하게 보시고 이쁘게 보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요나는 하루 만에 12만여 명을 전도한 유일한 인물이에요. 그렇게 전도한 사람이 역사 속에 없어. 요나밖에 없어. 그리고 40일 만에 12만 정도가 아니라 니느웨시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가장 당황한 사람은 누구일까? 요나야. 당황스러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저 뭐 탄탄대로가 열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 왜 그래요? 우리가 다 어리석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서로 좋은 관계 만드는 능력이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성도들이 만나도 상처받고 시험 들 일이 많단 말이에요. 목회자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기고 잘 견디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 날 자기가 놀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셨구나. 할렐루야. 와,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가 당황해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렇게 된 거지. 천국 가보면 당황해요. 와우, 나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한 것뿐인데 그게 이렇게 대단한 거였나? 하나님은 그렇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피곤하고 싫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힘들고 싫은 소리 들으면서도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응답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내게 덕이 될지 피해가 될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로또 당첨은 당첨된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깨끗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 걱정, 불평, 불만이 많고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억지 전도를 받은 니느웨는
어린으로부터 왕까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라도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 것이 영원한 응답이 되었는데 요나에게도 억지로라도 니느웨에서 전도한 것이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좋을 때도 순종하게 하시고 싫을 때도 순종하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는 천국 같고 저녁에는 지옥 같고 우리의 감정이 순간순간 달라지고 형편이 잠시 후의 일을 알지 못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싫어도 예수 믿게 하시고 좋아도 예수 믿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전도하고 순종하는 억지의 은혜라도 입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는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는 전도를 했지만은 또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가게 하셔서 그 도시를 구원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내 감정과 분위기와 환경과 관계없이 든든하게 말씀에 뿌리 내려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